회개하라는 주제 앞에서 무엇을 또 회개하라고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회개할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나가야 하지만,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한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기에 공동체가 구체적인 회개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아울러 공동체를 재건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지난 3주 동안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역사에 빗대어 포정침 공동체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8월 마지막 주인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심을 다한 한 주간 기도회로 우리의 육체는 많이 피곤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 회복이 되고, 또 회복의 자리로 나가려는 열망을 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버린 죄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공동체의 영혼들에게 불어와서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은혜를 입기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과 더불어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에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사람을 말씀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 한 주 내내 공동체의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재건의 역사는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는 자리에 섰을 뿐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와 남은 유다 백성들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재건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제 막 시작한 공동체의 영적인 재건의 역사를 지난 한 주간 기도 한번 열심히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완전히 재건되는 자리에 설 때까지 힘이 들고 또 감당해야 하는 짐이 있다고 해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이 지나간 주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처럼 공동체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내는 일 역시 한 주간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심한 대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목장 안에 무너진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자리에 각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각 목장에서는 나는 여기까지, 또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각 사람이 재건을 감당해야 할 영역들을 정해주시고 그 정해진 영역에 따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몸을 들여야 하고 시간을 들이면서 무너진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가지 않는 한 공동체는 결코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가 회의하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무너진 성벽의 현장에서 무거운 돌을 들어 나르고 불타버린 문짝을 뜯어내고 다시 만들어 달모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사 역시 기도실에서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영혼들을 찾아가서 실험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영혼들을 다시 세우는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그 구역을 최선을 다해서 재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 영혼을 다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이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공동체는 재건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나 힘이 든다고 해도 그 자리로 반드시 나가셔서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여 세우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은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장하면 내가 용사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더 큰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는 일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서 네 가지의 기준으로 나와 목장과 교회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지금 내 마음에 살아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없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없으면 내 신앙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령님께서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시급하게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언제나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과 타협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버리면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점점점 넓은 길을 선호하게 되고 넓은 길을 고집하게 되는데 이 상태 역시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임을 믿고 좁지만 늘 그 길을 걷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행위의 온전함이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종류의 일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이미 내 신앙은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큰 무게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무엇이든 제가 온전하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태도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진 것이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지근함은 우리를 포함한 우리 시대 대한민국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미지근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미지근하다 보니까 미지근한 것을 신앙의 또 다른 형태로 인정하면 안 돼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신앙도 여러 종류의 신앙의 형태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하면 곤란합니다. 미지근하다. 회개해야죠. 어쩔 수 없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미지근하면 주님은 토해내 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온통 미지근해져 버렸다면 내 지금 나의 신앙이 무너졌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인식을 하고 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기준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돌아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준되는 자리로 나와 목장과 공동체가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주신 과제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재건은 너무 절실하고도 긴박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재건하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교회를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구석구석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책망하신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부분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소원이 뭔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 일어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재건되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돌아가야 교회가 다시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쑥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영혼을 향한 희생은 사실 자타가 인정하는 일입니다. 목자들은 목사처럼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복음은 정말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복음 앞에는 모든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지금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어도 복음 안에는 희망이 있음을 믿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영혼들은 우리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믿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이 주께 드린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웠고 이런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옆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해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이 정도만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느 순간 요구를 적게 하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게 되었는데 이런 느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불평하는 소리들이 점점 세게 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미지근해지고 뒷걸음질을 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직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좀 나은 수준이다 보니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뒷걸음질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걸음질을 하고 미지근해지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이었습니다.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두고 우리를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된통 속았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질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는 공로자 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직 내가 낫다는 생각을 함으로 뒷걸음질을 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잘못 잡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돌아설 생각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 보니 우리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무너졌던가? 우리가 봐도 스스로 놀랄 정도로 우리는 구석구석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로자의식을 버리십시오. 신앙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려고 하면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잊으십시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거는 다 잊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오늘 마치 처음 주님을 만나서 따르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변질은 순식간에 오는 겁니다. 변질되기 시작하면 신앙의 뒷걸음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공로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매우 교만한 말입니다. 과거에 할 만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나갔어요. 지금 계속해야 됩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어제 일도 잊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와서 기도했다. 잊어버리세요. 기도했으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고 평가의 기준을 엉뚱한 데 두다 보면 우리는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를 보면서 깨달은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신 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너진 모습들을 우리가 골고루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우리의 우둔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착각하게 한 잘못된 평가 기준은 이제는 영원히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잘하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강한 질책과 회개의 촉구를 받은 교회와는 다르게
성령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 중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보유했던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도 받지 못한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성령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가난했기 때문에 좋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은 사실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를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가? 부유한 교회가 책망받고 부자 교회가 회개를 촉구받았지만 가난한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을 받았어요.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될까요? 가난한 교회를 추구해야 될까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게 변질입니다. 내가 뭘 추구하느냐? 그것을 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교회를 추구하는지를 보면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큰 교회? 부유한 교회? 성경 지식이 뛰어난 교회? 유력자가 많은 교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책망을 하신 걸 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틀렸다, 부유하면 안 된다, 성경 지식 많으면 안 된다, 유력자가 많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래나 저래나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이슈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 교회를 추구한다거나 유력자가 많은 교회를 추구한다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추구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좀 새기려고 합니다. 교회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가?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다 읽겠습니다. 시간 줄이려고 제가 줄이려고 했는데 다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는 주전 140년 아탈루스 2세 시대에 버가모에서 온 식민 지배자들이 세운 작은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포도가 매우 유명했고요. 그리고 주 17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너무 큰 지진이어서 도시가 굉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도시에 살 수가 없어서 많은 지방 촌으로 이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하였는데 그래서 한때 이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선 규모가 작고 교인 수도 적고 실력자도 없고 부자도 없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을 받은 교회였는데 다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스만 터키에 항복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홀로 주후 1391년까지 오스만 터키 세력과 싸웠던 기독교 수호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작은 교회인데 왜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뭘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 말씀을 지키니까 당연히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너네 교회 좀 소개해봐라. 우리 교회는 유력자는 없다. 부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게 다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너무 평범한 얘기야. 그건 누구나 다 해.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특별한 게 하나도 없고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뭘 추구해야 되냐 이거예요. 능력이 작아도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은 지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큰 걸 자랑하잖아요. 뭔가 이 시대 사람이 박수 칠 수 있는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근데 주님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관심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 자체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상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살아있는 교회, 가장 최고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보실 때, 야, 이 교회는 보니까 유력자는 없는데,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특별한 인재도 없는데 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구나.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구나. 이게 최고입니다. 아멘?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 대충 무시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성령님은요 책망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다가 다 무너졌어요. 도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무너졌어요. 내놓으라는 교회, 능력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안 무너졌나요?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잡았어요.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붙잡은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다 비난해도 반대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비밀이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 안에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 안에 지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킨다,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겠어요? 다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작은 교회가 딴 교회 다 무너져도 주 1391년까지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자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노력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참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힘이 작다는 거죠. 작은 능력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 지켰잖아요. 예수님 이름 배반 안 했잖아요.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능력이 작아도 마음만 있으면 말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능력이 적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핑계합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큰 소리 치던 교회들이 지켜내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데 필요한 건 큰 능력 아닙니다. 큰 능력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능력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량을 주는데 분량은 다 차이가 있어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분량이 큰 사람은 큰 대로 주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드리는데, 크고 작은 것과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말씀 못 지킨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킬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게 되냐? 변질된 거예요. 변질. 추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변질되니까 말씀 지키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능력이 많은데 다른 데 자기 능력을 다 쏟아부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자꾸 뻥커가 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변질되어 버리면 말씀을 못 지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말씀을 버립니다. 버려요. 주님 이름 배반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버렸어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고지것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보고 다 미쳤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정반대로 갑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미쳤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다 사꾸랍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엉터리예요. 그거. 대충 하니까 그쪽 사람 비율을 다 맞춰주니까 굉장히 산박한 신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예, 융통성이 있다 이러죠. 예. 여러분, 말씀 지키는데 융통성 부리면 안 됩니다. 고지것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뭔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네, 우리 개혁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그랬거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표준세 번역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교회가 가진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인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인내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인내하라고. 여러분,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에도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순종했는데 고난이 오잖아요. 순종했는데 핍박을 받잖아요. 순종했는데 극심한 반대에 부닥친단 말이에요. 순종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순종했는데 정말 마음이 툭 떨어지게 만드는 낙심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는 낙심하든지 하나는 인내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인내를 하지 못해서 자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결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듣고 지키면 끝인데 그 뒤에 왜 인내가 붙을까요? 결실의 자리까지 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킨 다음에 하나 더 뭐 해야 됩니까? 인내를 해야 돼요. 왜 말씀을 지킨 다음에 인내가 필요하냐 하면 결실의 때가, 결실하는 시기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아요. 나는 2017년 8월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끝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8월 달까지 안 끝내주면 뭐 합니까? 낙심을 해버리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하나님 말씀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뭘 했다고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인내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시아 교회를 다 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왔더니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낙심되는 상황 앞에 서서도 보니까 변함없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그러니 인내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시기는 누구 권한입니까?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앞에부터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늘 마음속에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상에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궁금증이 언제 이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이제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곧 도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제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뒀으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쭉 가서 뭐가 되라?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 회복하는지 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주님에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건 어떡합니까? 접어놓고 뭐 언제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 다음에 8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을 기도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도대체 언제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한, 남편의 구원을 위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마음이 답답해요. 근데 자꾸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낙심을 하면서
남편의 구원만 놓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하나님 말씀도 같이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때와 시기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아버지에게 맡기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해라?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순종해서 근데 해결이 안 돼. 순종해서 너무 힘들어. 순종해서 계속 반대 직면해. 그래도 인내하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했어요. 그럼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걸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는 것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차는 내가 가늠하는 시차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차가 또 다를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내게 오지 않은 때라도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칭찬받는 교회의 풍경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았어요. 물론 이 11절의 말씀은요, 권면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인데, 권면했다는 말은 이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니까 너 꼭 이렇게 해 라는 권면. 그리고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령님의 권면을 받아들였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뭘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끝까지 굳게 잡아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교회의 풍경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교회를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간에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연류관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한국의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많이 바뀔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뭘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요, 특별할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이런 교회야 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진짜 괜찮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생각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에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능력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려고 그냥 애를 쓰고
고난도 감수하고 핍박도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적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말씀은 지킬 수 있어요. 누굴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요. 예. 나이가 어린 사람,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경제력이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다 말씀은 지킬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 이런 교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결실의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고난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힘들게 살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이 즐비해야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자빠지고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 한다고 이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변질되지 않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잡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의 모습은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다보시면 포항중앙침례교회도 보실 텐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